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0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280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 후에 박음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베푸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에도 여러 모양으로 세상 속에 속해 살아온 저희들, 이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 보지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도자의 말씀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참 자유는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날마다 저희 안에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족한 줄로 여기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물가가 폭등하고 연이은 가뭄과 홍수와 태풍으로 기업과 서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이때에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에 서로를 탓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민생을 살펴서 국민들이 편히 사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소망도 없고 누구에게도 마음 둘 수 없어 주님께 아래로 나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 다 아시오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릉내 교회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주님 맡기신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소라 돌아보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의 다음 세대들이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이 악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고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울려 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 연약해지는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은혜였음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52쪽입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함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자녀 손들에게 대대로 믿음의 복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들 깨달으며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회개 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해야 완성된 회개가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무조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무조건 다 용서받을 수 있나를 질문해 보고,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 진짜 회개라고도 할 수 있고 참이라는 단어를 써서 참 회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설교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는 자주 듣는데 막상 그 원수를 향한 설교는 없습니다. 그 원수가 교회 밖의 원수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원수가 될 수 있는데, 당한 사람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지만 그 원수가 된 그 사람에게는 가서 잘못을 사과하라든지 용서를 빌라든지 하라는 설교는 거의 못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잘못했다거나 용서를 비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피해자에게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말씀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성폭력에 대해서, 성추행에 대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당한 사람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정작 그 원수는 잘못했다거나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오직 피해자에게만 용서하라는 말씀 속에서 또다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2007년에 만들어진 밀양이라는 영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여주인공인 신혜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을 찾아갑니다. 원수죠. 웅변학원 원장인 그 사람을 찾아가는데 용서를 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들에서 꽃까지 꺾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갑니다. 그리고는 교도소 안에서는 꽃향기를 맡을 수 없었을 것 같아서, 꽃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 같아서 꽃까지 준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내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살인범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살인범을 만나서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정작 살인범의 얼굴은 너무 평안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 한마디에 담는 거죠.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신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뜻밖의 이 살인범이 반색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기도 응답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살인범의 얘기입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간에게 찾아와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시내가 대답합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범이 말합니다.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받으니 마음이 이래 편합니다. 영화에서는 사투리로, 밀양 사투리로 그 표현을 한 것인데 제가 그냥 그렇게 거의 표준말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니 마음이 이래 편합니다. 이제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있었죠. 남자 주인공하고 교인 몇 명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러 간다니까 힘이 돼주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이제 그 남자 주인공 송강호가 그 역을 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같이 들어가서 그 장면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주인공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내는 큰 충격을 받아서 교도소 밖에 그 땅에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입원을 하게 되지요. 정신을 차린 다음에 교회로 가서 교회 의자를 때리면서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십자가를 노려봅니다. 살인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러 간다는 얘기를 구역 식구들이 듣고는 굉장히 좋아하면서 목사님도 특별히 기도까지 해줬는데 정작 용서하지 못하는 결과로 오니까 교인들은 시내에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가 그 엄마가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교인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시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왜? 하면서 울부짖는 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미 그 살인범이 용서받았다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난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니까 자기는 잠도 못 자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마음 편하다니까 신의 말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고, 이미 용서받았다는데 무슨 용서를 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부짖으면서 그때부터 시내의 일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2주 동안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죽였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죄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과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에는 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속죄 제고 또 하나는 속건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5장과 6장은 어쩌면 6장 1절인데 사실 원어적으로는 5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이 5장 20절이 돼야 될 정도로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5장과 6장에는 속건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한 것은 그 뒤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 방법은 비슷합니다. 제사 방법은 비슷하고요. 제사의 목적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목적입니다. 그게 회개 목적이죠. 죄 사함의 목적이죠. 자, 그런데 성질은 좀 다릅니다. 속죄제는 개인의 어떤 죄악된 본성들, 그러니까 개인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인식에 대한 회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어겼을 때 그때 속죄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죄죠? 하나님께 대한 죄죠. 안식일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게 짓는 죄를 금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속죄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범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짓는 죄를 어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짓는 죄를 했을 때, 지었을 때에 그것을 씻음 받는 죄가 속죄제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대한 죄를 범했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러면서 6장에 가서는 뭐냐면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속건죄를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수직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짓는 수직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수평적인 죄. 그래서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죄에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쳤거나 구체적인 행위가 들어가는데, 자, 2절입니다. 구체적인 잘못들이 나오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러면서 나옵니다.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어떻게 하거나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다음에 3절에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더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또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 보내되,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속건제는 구체적인 잘못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행위들. 네가 어떤 행위들을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겁니다. 자, 2절이죠.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자, 그래서 속건제에서 말하는 이 죄는 누구에게 짓는 죄죠?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죄입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입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죠.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거니까, 속인 거니까, 사기친 거니까. 자, 그런데 사람에게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사람에게 지은 죄도 누구에게 지은 죄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지은 죄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죄는 뭐냐면, 사람에게 지은 죄도 누구에게 지은 죄다? 하나님에게 지은 죄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짓는 죄나 사람에게 짓는 죄나 동일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에게 죄를 짓더라도 그 인간에게 지은 죄가 누구에게도 지은 죄라는 거요, 하나님에게도 범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 속건제를 드리는데, 5절과 6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래서 그 본래 물건에 어떻게 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사기쳤다, 1,000만 원을 내가 빼앗았다, 1,000만 원을 내가 맡아놓고 또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죄가 드러나는 날이라는 것은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거나
그것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어라. 그러면은 얼마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1200만 원. 계산 빠르시네요. 20%. 법정 이자도 20%는 되죠. 어쩌면 성경의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법정 이자가 20%거든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어디 갈 일이 없으니까. 저도 처음 한 게 왜냐면 이번에 강제 경매 때문에 알게 됐어요. 유지재단에서 왜 그렇게 액수가 커졌나 봤더니 법정 이자가 20%더라고요. 갚는 날까지 매년 20%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는 거더라고요. 5년만 지나면 원금이 되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성경에서 기반한 법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냐? 가서 그 사람 앞에 용서받아라. 그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해라. 그 사람의 피해를 원상복구 시켜라. 그런데 네가 뺏은 것만 가지고 가지 말고 거기에 몇 분의 몇을 더해서 가라? 5분의 1, 20%를 더해서 가지고 가라.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건제를 드리고 나섭니까? 속건제를 드리기 전입니까?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누구에게 가져갈지니 여호와께 가져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가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 사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에게 가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죄는 사람에게 지어놓고 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으니 됐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가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2주간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을까? 욕심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 그 비결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죄가 발견되면 내가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몇 프로를 더 해야 되는데 20%를 더 줘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 죄 짓겠어요? 사기 안 치고 말지. 참 비참한 얘기가, 저도 건축을 해보니까 2번 했잖아요.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어떻게 된 게, 건축회사 사장님들은 다 장로님들이에요. 특히 교회 짓다고 하는 분들. 그런데요, 10중 8구는 끝까지 못 갑니다. 저희는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얘기 들어보세요. 집사님이라서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뭐 공장을 짓든 상가를 짓든 주택을 짓든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맡겼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정도로 건축 끝낸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교인들이 형편없어요. 이 말씀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장로님이, 회사 사장님이 부도를 냈습니다. 직원들은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몇 달치 밀린 월급을 못 받아서 사채를 끌어다 쓰고 카드 빚에 애들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데, 장로님인 사장님은 고이 부도를 내고 감춰둔 재산으로 자기는 잘 삽니다. 전부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지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에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 설교가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재산은 다 제3자 명의로 돌려놓고 자기는 한 푼도 없다고. 우리 대통령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가 기독교인이었다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정말 기독교인 아닌 것이 감사할지도 모를 일인 것처럼.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미량으로 돌아가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오지 못합니다. 그 젊은 엄마는 아들 없는 시간들을 어둠 속에서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슬픔 속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문제는 그 살인자는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인 아들의 엄마에게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준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엄마의 마음이 풀어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주변에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 교통사고 피해자도 그렇고요. 음주운전에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한마디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다. 그러면 이 응어리가 풀리겠다고.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정말 그 말 한마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회개 완성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4절 25절. 이 한 절만 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25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왜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그냥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3절, 여러분이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문맥에 따라서 보면 그 앞에는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것도 살인인 것이죠.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미련하다라고 업신여기는 것도 살인이죠. 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몸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도 살인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죽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내 스스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살인이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소소한 것이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어쩌면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아닌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아닌가?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짓는 죄도 하나님에게 짓는 죄만큼이나 사람에게 짓는 죄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지 않는, 오히려 형제가 기뻐하고 힘이 되고 형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관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용서받고 사람과도 화목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늘 기쁘게 보시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65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나 남이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 정기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1남성교 야유회가 10일 금요일에 영종도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제5회 서울 동북로의 아동부연합회 어린이 종합발표대회가 13일 토요일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서별, 팀별, 구역별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